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로부터 72절까지 말씀 뜻을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며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의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오늘은 내 영혼에 유익을 주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기만을 바라고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우리는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고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예기치 않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너무나 참담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모아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을 다가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햇빛이 쨍쨍 내리는 그런 날을 바라는 것처럼 이 땅에 날마다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오는 날이 적고 계속 햇볕이 장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이 사막이 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자연 속에서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비가 오는데 끊임없이 사계절 비만 계속 내리면 그 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가 넘쳐서 아무것도 식물도 자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자연 만물 가운데도 적당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내리쬐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해피해요, 항상 즐거워요, 하나님 항상 좋은 날만 주세요, 우리에게 축복만 주세요.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형통한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어야만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시련을 겪어야만이 겸손하게 되고, 시련을 겪어야만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됩니다.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끊임없이 불로만 계속되면 되겠습니까? 불에 넣었다가 풀무질하고 또 물에 담갔다가 하고 또 망치질하고 계속 여러 번을 반복해야만이 그 쇠도
너무나 값지고 귀한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때때로는 나태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게 다 좋은 거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우리의 육체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도 계속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올림픽 메달을 따거나 그 종목에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노력만 한다고 되겠어요? 절제하면서 노력하고 성실해야죠. 그런데 운동선수로 은퇴하면 자기 관리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선수로서 그렇게 다이어트하며 철저하게 절제하며 훈련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그냥 일반인보다도 못한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날에 나는 너무나 혹독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살겠다 해요. 허랑방탕하면 그 운동선수도, 그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평범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신문에 나는 범죄자가 되거나 엉뚱한 사건에 연루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신앙 관리를 하지 않고, 기도 관리하지 않고,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왕좌왕 좌충우돌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고, 지켜주려고 해도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대로 덥석 넘어가서 그런 수렁에 빠져서 헤매고, 또 하나님 찾고 건져주면 또 다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가운데 아픔과 고난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말고,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 성경에서 보면 가장 긴 절로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어려운 문제에 다가올 때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다가올 때 우리는 비상 상황에서 119 전화를 하듯이, 우리가 비상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911 테러를, 우리 911 번호를 하듯이 우리는 119편의 그 시편의 말씀을 피고 소리내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을 비상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소리내 읽기만 하면 이 119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찾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악한 시험,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슬픔의 상황, 고난의 상황,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 견뎌낼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은 특별히 히브리 알파벳 22개 알파벳에 따라서 시로 보면 자유시가 있고 정용시가 있듯이 이것은 운율에 맞춘 시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8절은 알레프,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은 베이트.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헤이, 그 다음에 바브잔, 이렇게 쭉 히브리어가 22자 알파벳이 했는데 그 한 철자 한 철자에 맞춰서 8절씩 운율에 맞춰서 이 시편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1절로부터 8절, 9절로부터 16절 그렇게 쭉쭉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주제별로 그 절마다 8절 단위로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65절로부터 72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우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늘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우리는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고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안일하고 나태하게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어리석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엎드려 부복하고 절을 하고 꼬꾸라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경우는 자행자지하며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난 척 착각하고 오만 방자해지기 쉽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부유할수록,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기가 있을수록, 세상에서 남들이 알아준다고 하고 많이 유명하고 힘을 얻고 권세를 가질수록 교만하여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떠받드는 그 말에 취해서 자기 분수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올무에 넘어가서 패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자동차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밟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나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밟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브레이크를 없애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성적 자기만족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쾌락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먹은 대로 품은 대로 네 마음대로 욕망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괴계에 빠진 거짓된 인문학에, 거짓된 철학에, 거짓된 사슬에 넘어가서 오늘날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또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누가 강제로 주입을 시켰던, 어리석게도 마약에 손을 대서 이제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중독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마약 중독입니다. 그런데 그 중독을 한번 빠지면 여러 종류의 마약을 다 섭렵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처참하고 끔찍한 좀비처럼 인간이 파괴되고 망하고 죽게 되는 끔찍한 마약이 펜타닐 계통의 마약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러한 영상을 보고 나서 끔찍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20대 청소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펜타닐 계통의 마약을 하는데, 그러면 뇌가 일시 정지돼서 그래갖고 호흡도 정지돼갖고 뇌가 파괴됩니다. 뇌가 파괴되면서 온몸이 부작용이 일어나고 그 모든 그 배설기관의 그 중에 어느 부분을 다 마비시켜갖고 배설도 안 되고 토악질을 해서 그 위산으로 인해서 치아가 다 썩어버리고 이가 다 빠지고 좀비처럼 자기도 모르게 일시적으로 마비돼서 길거리에 서 있어서 좀비처럼 서 있는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왜 그러냐 했는데, 일반 마약이 아니라 펜타닐 계통의 마약인데, 이 펜타닐 계통의 마약은 그 모든 마비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통증을 걷잡을 수 없는 통증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통증을 잊기 위해서 또 그 펜타닐 계통의 마약을 하는데, 이제는 패치로 붙이는 거, 의약품으로 나온 것이 말기암 환자를 위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극약 처방으로 나온 것을 정신 나간 10대 애들, 20대, 30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펜타닐 계통의 마약, 랩을 한다는 이런 음악하는 청년들이 딱 그런 마약에 빠져갖고 인생을 그대로 망가뜨리고 폐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깨닫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의 죄악을 심판할 때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신부처럼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책망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독된 삶을 살면
인생은 망가지고 폐인이 되고 결국은 죽고 우리 영혼까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유럽의 어느 나라 가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나쁜 절도범들이, 강도들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마약에 취하게 그 호흡기로 들어가는 일시적으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그 약물을 뿌려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간다고 하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에 나온 것만 해도 이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도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원수마귀가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 이게 좋아, 우리랑 같이 가봐,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유혹하는 친구들 중에 악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가려서 사귀어야지. 무조건 친구라고 다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자기도 실수하는데 또 실수하는 대로 끌어가는 악한 친구들, 특별히 이단에 빠진 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되면 이단으로 친구들을 끌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친구들을, 가족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다단계 판매에 빠져갖고 자기의 가족, 친구들을 다 밀어넣고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마약에 빠져서 나도 해봤으니 너도 해봐, 이렇게 하는 악한 친구들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신뢰를 갖지 말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 나의 유일한 반석이고 나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다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과 부대끼는 가운데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성숙하고 아직까지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많으므로 서로 부딪히고 다치고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할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아니라고 나태하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전혀, 나는 너를 모른다.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 염소처럼 다 지옥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고 경홀히 여깁니까? 쭉정이로 남을 것이냐, 알곡으로 남을 것이냐, 우리의 삶의 본질에 집착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에 쌓여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도 가까이 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으로 적당한 선에서 이래도 된다고 착각에 빠져서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무늬만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 주님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5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하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대하고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명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명철을, 지식을 내게 가르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명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타암이라고 합니다. 이 타암이라는 말은 미각, 시고 짜고 달고 쓰고 한 것을 알게 되는 미각을 분별하는 미각을 쓸 때 타암이란 말을 쓴다.
자, 여러분, 명철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의 맛을 짜고 쓰고 달고 신 것 다 아는 것처럼 명철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악과 선,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 사람의 생각, 이거를 다 분별해서 맛을 분별하듯이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것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탐, 명철이 있습니까?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 명철은 없이 자기 꾀에 의지해서 자기 지식과 상식에 의해서 세상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지할 때 명철이 없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명철함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과 마귀의 괴계를 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풍성한 영적인 지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지식을 줍니다. 이러한 지식을 얻은 자들은 세상에서 악한 길로, 마귀가 유혹하는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이 시편 119편 기자도 자행자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 자기 기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떠받드니까 대단한 줄 뭘 착각하고 자기를 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잣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하는 그 순간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엑스레이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그 기관이 CT 촬영을 하면 모든 것이 상태가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 앞에 잘하고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어디가 병들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시간을 낭비하고 사니 그저 주어진 앞에 현실의 문제만 허덕이면서 그 문제가 하나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마귀가 괴계를 부리는 데 넘어갔으니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멀쩡히 잘 살았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살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을 줄 때는 외부에서만 문제를 찾아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잘못되고 어려울 땐 도움을 받고 그 외부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은, 더 명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주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가져다 줬구나. 하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잘못 선택이기 때문에 이러한 피나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이 망하게 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자녀가 빗나가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외부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현재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주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듯이 날마다 우리가 흩어져서 항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올바른 항로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68절에 또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선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왜 하나님 나는 남의 집처럼 저 사람처럼 친구처럼 가족처럼 친척처럼 나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게 되나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아픔이 있느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시련이 오는 것은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아직도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진주를 만들기 위하여 진주 조개 속에 아픈 돌멩이가 들어가서 그 아픈 체력을 쏟아내듯이 우리에게 영롱한 진주를 만들기 위한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무 이유 없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자들에게 고난은 돌이키라는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진주를 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획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교만한 자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서 우리를 명예를 훼손시키고 엉뚱하게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고 낙심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라도 욕을 하고 비방하고 댓글을 달고 그럴지라도 그러한 거짓된 말 마귀의 사술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말, 거짓된 참소의 말, 거짓된 댓글, 비방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의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7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비만해지지 영적인 비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된 상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라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비만이 오면은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신체적으로 계속 영양분이 과잉 섭취될 때 우리가 그것을 배출해내지 않을 때 우리가 점점 몸에 체중이 늘어나서 비만에 빠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또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또 영양을 섭취해요. 그러면 영양이 계속 과잉된 상태로 남게 돼서 우리의 몸에 기름지고 몸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만을 육체의 비만을 없애고 탈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요즘은 자기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돈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비만함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처럼
육체를 단련시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단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훈련하듯이 영적으로도 훈련합니다.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매일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구령하기 위하여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고 영혼을 구령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잘못돼가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한 행동으로서 보여주며 몸소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만함을 벗어나서 영적으로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용사로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이 앞두고 있는데 부대가 오합지졸이 되어 있고 나태해지고 군대 내에서 그냥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군대에서 도박까지 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당나라 군대보다도 못한 이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을 믿고 있던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군대가 강성해져야 되고 군기가 엄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이제 점점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해갖고 제대로 이제는 그 자기가 부여받은 군대에서의 주특기가 제대로 활용되고 연마될 즈음에 제대를 해버려요. 한 상병 정도쯤 되면 아주 능숙해집니다. 과거의 상병 18개월쯤 되면 15개월 이상 지나면 아주 유능한 군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돼갖고 군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돼서 바로 제대가 돼요. 그러니 우리나라 군대가 위험한 거예요. 군복무 기간을 자꾸 단축하라고만 해요.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언젠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엄정한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 인생 가운데 군대에서 보낸 그 시간을 잘 선용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값진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시간이 넘쳐나가고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소중하고 얼마나 자기 관리가 필요한지를 군대에서 배우기만 하면 그 인생은 오히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71절에 이어서 우리가 봉독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한 것이 억울하고 고난을 당한 것이 잘못이고 고난을 당한 것이 손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에요. 아픔을 겪은 것이 유익이에요. 우리는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지만 때때로는 어려운 날, 슬픈 날, 괴로운 날, 배신의 아픔을 겪는 날 이런 날이 다가올 때엔 결코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편 119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배웠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뜻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쾌락을 위해서 나를 숭배하기 위한 헛된 삶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의 율례이며 주의 법도이며 주의 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꽉 율법에 매여만 살면 안 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어서 사람을 묶어놨어요.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 하라는 계명이 248개. 그래서 합쳐지면 613개의 계명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켜요? 그러나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까지도 엉망으로 살고 다 짓밟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가와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해도 다 제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영자재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깨닫고 잘못된 삶을, 나태한 삶을, 죄악된 삶을, 허랑방탕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아멘. 주님의 입의 법이,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성경 기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입의 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고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부귀 영화와 인기와 권세보다도 좋다고 여러분이 알고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헛되고 헛된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전도서 기자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권세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이 meaningless,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 주의 입의 법이 유일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만이 최고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너무나 아프지 않은 사랑받는 존재들로, 크리스찬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19편의 65절로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판단하면서 어리석게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나의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과 비만스러움을 다 제거시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고난과 시련을 값진 보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